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시시한 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주 안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직접 빚어서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에게 먼저 만든 모든 창조의 세계를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말하여 사단에게 꼬임받아서, 오늘날도요 이 사단에게 꼬임받으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진다니까. 범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사단이 꼬임받아 불신과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근데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자유한 줄 알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자, 그런 죄를 짓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그 대신 죽었다니, 대신 죽었다는 얘기, 대신 죽이고 살렸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피가 그를 살렸듯이 인류를 살리는 길은 아들 예수의 피가 인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표예요, 예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죽어서 살리듯이 인류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릴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사단이를 멸할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 있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 죄 없이 사셨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죽어요.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장시간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시면서.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는 용납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는 용납이 안 된다.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죄가 어떤 것이 죄냐?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예요.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용납할 수 없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서 금세도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복도 없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죠. 생명처럼 고귀한 게 없고요. 생명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는 감출 게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쓰레기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해요. 감춰놓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착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차라리 빨리 까버려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용서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받는 것이 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생명력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 생명으로 채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 또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 나는 예수께서 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우리가 때가 되면 낡아지고 쇠해져서 또는 부딪혀서 깨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한 번 태어난 이상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생명을 공급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예수 계신 천국에 영원히 살지만 그 귀한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면 이제는 그 영혼이 육체가 깨어져서 영혼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을 생명을 공급받은 자답게 또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내가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여기가 불 꺼지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리 내 눈이 밝아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안하지만 빛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른 빛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자로 영원히 밝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의 생명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듯이 믿는 우리에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은 사망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이에요. 부분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완전한 해방. 금세만이 아니에요. 내세까지도 완전한 해방을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와 지옥에서 영원 고통할 자는 딱 갈라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느냐,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것만 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예수와 상관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건 죽은 목숨이, 육체도 죽지만 영혼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된 인간. 여러분,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편하게 누리고 즐기며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그 육체가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처절한 지옥에서 형벌이 기다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것에 중요한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는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여러분, 이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공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요,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내게 허락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늘 인정하시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을 영원히 화목시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누구요? 스스로 그런 자존자,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지으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린 반품도 없는 소리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지으면서 살고 죄 가운데 몸부림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비록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모든 범사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실 그날에는 저 하늘나라의 예비로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예수의 생명의 피는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본질을 종결시켜버렸다. 본질을, 죄의 본질을.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은 죄도 다 용서받아, 현재 지은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믿는 그 마음으로,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 안 합니까? 회개하시죠. 교회 나와서 일찍 나와서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지었던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살과 피를 먹고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씻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사오니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 또 예수의 피는 새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언약. 옛날에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게 많아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해주셨는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영생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겁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나 그 많은 죄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처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다 손가락 지르가면서 너는 죄냐 너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잖아. 그러나 한 손가락을 가르쳐도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쳐요. 너는 더 큰 죄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 짓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예수의 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예수의 피의 사람이. 오늘만이 아니에요. 내일 또 모레도 내년에도 아니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아니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예수의 피의 사람이.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게 주셨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그 피를 다 쏟아서 누구를 살렸어요? 나 살렸어요. 누구 살려요? 나 살렸어요. 누구 살려요? 예수님 그 피 쏟아 누구 살렸어요? 나 살렸어요. 믿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쏟아서 며느리 살리고 시어머니 살린 게 아니에요. 나 살렸다니까. 나.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총을 입어서 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의 피는 마귀를 이긴 승리의 피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이 사단이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를 당해서요.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그냥 잡아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날뛰고 있다는 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선진국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막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만년 사건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 이루는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예수 모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거역하고 대적할 그 어떤 존재도 이 우주 안에는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인본주의를 떠나보내고 또 사탄이 모든 기회를 물리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사단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의 피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가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성경에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참여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겐 금세도 내세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